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한 끼 굶으면 참 좋은데.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자막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갖고 있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는 습관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럴까요?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저에게도 이루어진 게 있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끝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지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니다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도 괜찮아요? 그럼 갔다 오려고요. 가지 말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그럴까? 그게 진짜 맞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반박이라 그럴까요? 의문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것이 이제 이 선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들 말고 뭐 감리교나 장로교회나 이런 어떤 교단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된대요. 틀린 말이에요. 죄 지으면 안 된대요. 야, 나는 죄 짓는 게 취미 생활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습니까? 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요.
왜요? 저는 참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항상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고 내가 맞다고 표현을 했고 네가 틀렸다고 말을 하고 너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와야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있다? 없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독재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은 다 옳고 나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말씀 듣거나 읽을 때 화 안 납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느 정도 뻥을 치야지. 당신은 진리고 나는 가짜고. 맞죠? 아예 대화가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해버리네. 좀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진짜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랬다니까요. 말도 안 돼, 이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의 말씀을 접할수록 계속 하나님은 커져가는데 나는 자꾸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편없는 인간인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인데 나 혼자서 내가 잘났다고 온 천지를 설치고 돌아다녔던 그 인생의 삶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걸 느껴보셨나요? 네. 거의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물으니까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걸 다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그래? 근데 있잖아.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아침에 지은 죄 저녁에 기억이 안 나거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아니 모르고 지은 건 있는데 지은 걸 기억이 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건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죠.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아마 성경을 어플을 받아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단어를 딱 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단어가 쫙 뜹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누님이 계시는데 천주교를 다녀요.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고 결혼을 하면서 그 이제 매형되시는 분은 천주교의 완전 나이롱 신자인데 그 집안은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결혼하려 그러면 천주교에 그 뭐 등록을 하고 뭘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 그때는 운동했을 때니까 아예 뭐 관심 받기 일이었죠. 오나 보니까 누님이 열심히 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천주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부님 앞에 나가서 뭐라 하더라? 고해성사. 맞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뭐냐, 고해성사가 뭐냐 하니까 신부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고 신부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곤란한 죄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곤란한 죄 제가 입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요. 보기는 그래 안 생겼죠? 저는 착각생겼죠. 그죠? 정말 더럽고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물어봤어요. 거기 성경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용서되고 해결되냐 물으니까 그런 것 같대요. 그런 거냐 같냐 물으니까 또 대답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싸움을 하다가 제가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또 찾아봤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앞에 앉은 친구들이 대학생들 맞죠? 오, 그럼 똑똑하니까 잘 알겠다. 그죠? 대답해봐요. 에이? 예. 1 더하기 1이 얼마요? 오, 잘하네. 똑똑하시다.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되게 어려워요. 6 더하기 0은 얼마? 헷갈려요? 6 더하기 덥셈이라 합니까? 6 더하기 0 60? 60 맞아요? 6. 아, 예. 잘 맞추셨네요. 이쪽 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6 빼기 6은 얼마요? 더 잘하네. 네. 자. 근데 6에다가 0을 더하면 0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요.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도 띄워주실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왔다 그랬죠?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어제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맞나요? 벌써 자막 떠버렸네요. 참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맞추면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자, 무슨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만드는 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신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26절에 우리가 말하는 계획입니다. 2장 7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인간에게 육체라는 몸이 있습니다. 흙의 원소와 사람의 몸의 원소가 일치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생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 찾다가 보니까 그게 기록된 걸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육체 속에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있나요? 이 마음, 일명 혼, 영혼 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들어가 보면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사람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일반이다.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짐승도 죽어서 흙으로 가고 사람도 죽어서 흙으로 가는데 짐승의 혼도 흙으로 가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위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혼에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결정되겠죠. 원래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혼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죠. 그때부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단, 악령을 말합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이 땅에 당신이 말씀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류의 시작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100% 당신의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그 시대가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던 그 시대는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이 오면서 그게 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단록합니다. 지켜서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그 내용을. 자, 갖고 있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기는 어렵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9장에 가면은 7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요 같은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사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장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되고요. 좀 넘어가서 20장에 들어가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쭉 읽어 내려가면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지나갈게요. 24장에 들어가 보면요. 다 이걸 하신 이후에 자,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만 줬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율례, 규례, 계명, 율례와 규례가 603가지고 계명이 10개입니다. 총 하나님 인간에 주신 법은 613가지 법조항이 있습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걸 다 낭독하고 해놓고 다시 다 읽어주고 모세가 그들 12지파대로 사람을 모아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양푼에 담고 또 반은 또 다른 양푼에 담아서 단에 뿌리고 백성에 뿌리고 언약궤에 뿌려서 이 약속을 세웁니다. 왜? 법을 못 지킬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살려면 이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려서 언약궤를 세운 이 의미, 네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걸 약속해 주신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배우실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가 BC 1491년도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시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BC, 그래서 1491년 전에 율법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했고요. 그 법을 주신 이후에 이 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들어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과 53편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연도는 BC 1050년경에서 5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펼쳐보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찾아봐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좀 오늘 성경 엄청 많이 찾아야 되니까 따라오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왜?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언제다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날이 이르니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새롭게 세워진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 당신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 말입니다.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돼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직접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들 중에 수많은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한 게 많이 있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덮으시고 문제 안 삼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율법은 그날부터 인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면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심판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살 길이 없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실 때 또 준 것이 있습니다. 피만 뿌리고 준 게 아니고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스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아무 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버살렐과 올리압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막의 기명을 만들어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성막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정면에 또 하나의 안에 막이 있습니다.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왼쪽에 등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휘장을 문을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동쪽에 서쪽까지 기둥이 20개가 세워지는데요. 매 기둥 간격은 5규빗, 기둥 높이도 5규빗. 기둥에는 조각목을 하는데 노스로 쌓아야 되고 봉우리는 은으로 덮어야 되고, 기둥 밑에 높받침을 세우고 한 기둥에 두 고리를 만들어서 끈으로 당겨서 땅바닥에 말뚝을 박아서 잡게 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가름대인데 가름대는 전부 다 은으로 싸서 연결을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20개 기둥을 세웁니다. 계산은 여러 번 하십시오. 1규빗씩 간격이 약 45cm입니다. 5규빗 간격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남쪽에서 북쪽에 10개고 다시 서쪽에서 동쪽에 20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10개, 그 가운데 정면 동쪽에 가운데 4개 기둥에는 유일하게 다른 천으로 한대요. 나머지는 하얀 세마포천으로 다 쌉니다. 앞에 정면에 4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수놓짠 휘장을 답니다. 멀리서 한눈에 보입니다. 화려한 색깔이기 때문에. 동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번제단에서 반드시 이 제사법을 따라서 희생의 자물을 드려야만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법궤, 그 안에 내가 네게 준 정급판을 거기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 뚜껑 시언자라고 합니다. 천사의 상을 하고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얼굴을 대하고 궤의 뚜껑을 지키게 합니다. 거기에 돌판을 넣고 내가 그 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할 이야기를 거기서 할게. 유일하게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만나는 자가 딱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번제단에 반드시 자기 죄를 해결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려면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은 이 규례를 따라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세워진 것과 같은 거 말고 그 법을 줬는데 못 지켰다. 율법이었죠. 그래서 다른 법을 주겠다 그러면서 33절에 새 언약의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는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가요?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야 되죠. 맞죠? 자, 신의 산에 준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돌판에, 그걸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영화 보셨죠? 십계명.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다 친히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기로 하는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워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과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거기 기록이 되면 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4절에 가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요즘 핸드폰 몇 기가가 되죠? 기가가 테라입니까? 요즘 나오는 핸드폰 용량. 몰라요? 대한민국에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280메가 맞나요? 메가라 합니까? 기가 밑에. 예? 메가 맞아요? 280메가인데 컴퓨터가 이만했었을 겁니다.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폰 들고 다니시죠? 아마 적어도 용량이 10테라나 넘을걸요? 어마어마한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조그마한 칩 하나가 딱 꼽히면 다 돌아가죠. 맞나요? 그 칩을 빼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을 주는데 각자의 속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가 다 나를 알게 됨이라. 왜? 그 새 언약이 세워지면 그 언약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꼭꼭 기억해두고 그랬습니까? 사하고. 맞죠? 맞아요?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저희 여러분, 이걸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땅에 어떻게 이루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성경 갖고 계신 성경 또 찾아야 됩니다. 자, 열심히 찾읍시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빌립보서 2장 찾아서 5절에다가 눈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본체셨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죽어야만 했냐? 이 피조물 인간이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서 죄악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왜? 율법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넘어와서 8장으로 돌아갈게요. 읽었던 본문 한번 봅시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3절 시작. 사절도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기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은 나에게 간음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는데, 나는 그 말 듣고 그래 맞아 해야지 그래야지 해야지 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으면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율법 자체는 완전한 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희진이는 멍청하고 또라이고 바보라서 연약해서 할 수 없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인생을 굽어 살피셨지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거 보러 했지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거고, 왜 못했습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 완벽하고 좋은 법인데,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은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그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요? 곧 죄를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빌립보서 아까 5장 읽었죠. 그죠? 2장 5절.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에게 그 몸에 죄를 정하사,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을 어디서? 하늘에서. 예수 네가 가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담당자를 세웠고,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맞습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려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게 하려 하시면, 내가 못한 걸 당신이 해서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의 일을, 우리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냐? 찾아갈게요.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19장 28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읽을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의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듣고 이루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왜 이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내가 옆에 기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거 보입니까? 나나주에 보면 시편 뭐로 되어 있습니까? 69편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육체 속에 영의 혼이, 그 영의 주인 혼인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나라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찾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두고 올라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2절 1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성화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가서 뭐 했냐? 여기에 자 오직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 이루어졌나 안 졌나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가기는 갔는데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자, 어디 가서 찾을까요? 자, 찾아야죠. 갔다고 하셨는데 이루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믿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요? 한 장을 넘기면 10장에 나와요. 10장 9절부터 읽어 나갈게요. 히브리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첫 것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범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씻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늘 똑같은 걸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범죄는 해결됩니다. 죄와 범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를 더 끝내고 앉아 쉬고 계십니다.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단번에 들이셨던 예수님의 그 피가 10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14절에서는 온전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증거하느냐? 여기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수에 들어가서 이 피를 들고 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확정을 받은 거죠. 판결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어제 잠깐 해드렸죠. 자, 20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자기, 무능한 자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공부 어렵다는 걸 알아요. 노는 게 지겹다는 걸 알아요. 놀아보면. 그죠? 잠도 잡으면 괴롭지요. 하루 이틀은 신나게 자요. 3일, 5일, 7일 때 돼보십시오. 몸부림을 칩니다. 죽으면 영원히 잘 거니까 그때 주무시고 살아실 때 복음 전하러 다니십시오. 자,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어렵게 될 수 없다. 다만 그걸 지키려 하면 나는 안 되는 내가 죄를 발견한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아닌 다른 누로 말미암아 한 의가 나왔는데 어떤 의? 하나님 의가 나왔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원하는 우리에게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다. 어떻게? 히브리서 19장 10장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시고 끝내시고 이루어진 걸 아시고 목마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맞죠?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땅에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를 끝을 내시고 의를 새 언약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게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겠죠.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판결을 받아서 왔고요. 그래서 이 받은 판결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그 말이죠.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맞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판결이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죄를 안 졌어요. 모든 사람. 엉이하고 딱 태어날 때 그 친구가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뭔 죄를 지었습니까, 걔가? 나오다가 손톱으로 핥혔나요? 예? 뭔 죄를 지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맞죠? 모든 사람. 맞아, 맞아요. 이름도 짓기 전에, 나올 때부터 죄. 아담의 마음에 들어왔던 악한 영.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는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속에 하나님 영이 거절당하고 사단은 뱀을 통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 그날부터 우리는 죄악에 팔려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 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일방적으로 100%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누가?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이룬 의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판결을 받았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판결을 받았고 성령이 증거하고, 맞죠? 자, 또 하나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사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우리는 원래 종의 영, 사단의 영을 갖고 지배를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죄악이 하고 나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람의 죄악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어볼게요. 사람의 죄악, 누구 죄를 말할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죄악은 뭘 말하고 세상은 뭘 의미하고 관영한 것은 무엇이냐? 관영. 악오까지 차고 넘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한 개도 어려운 게 없다. 선한 게 없다. 100% 악하다. 그 사람의 죄악이 어떤 죄입니까? 그 사람 박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담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왜? 어떻게?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드는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그럼 누가 하겠다는가? 하나님이 이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옮겨놓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끌어야 된 동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 명령입니다. 명령, 부탁이 아닙니다.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씨를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결정해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쳐냈겠죠. 이 말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가요, 안 더가요? 그러면 기존 것을 포맷 해야 되겠죠? 삭제, 치우고 비워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미 내 속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지, 맞죠?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날 위해 저희와 세워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속과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뜻이 뭐예요? 요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대학생들, 우리 구구말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해주는 뜻,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너 믿어야, 나 믿어줘, 그러죠, 그죠? 예? 그 뜻이 뭐예요? 이쪽이 물어볼까요? 믿음이 뭐예요? 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받아들이는 것,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냐함으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래 됐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관영, 지배하고 차고 넘쳤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나를 여기서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그 누구여 가들이 제사장들하고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왜 못 박힌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 모두 안 박히게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맞아, 맞아요. 그럼 왜 그 기도를 하라 그랬느냐? 그럼 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9절에 그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웠다고 되어 있지, 맞죠? 맞아요? 첫 것을 배워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있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3장. 구절부터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네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대답이 야리꼬리합니다. 내가 너들로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먹었다. 그 말은 당신도 책임 있고 여자도 책임 있고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줘서 먹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죠? 너 왜 그랬어? 아이고 내가 그래 하려고 안 했는데 자꾸 갑순이가 가작하다. 그래 내가 갑순이를 잃어버리면 안 돼서 내가 갑순이를 사랑해서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술 한잔 했구만요. 자,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참 잘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이 나를 뭐함으로?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대답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담아 봤냐? 하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뱀이 꾀여서 뱀이 하와도 너한테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담을 피하고 숨고 무화과 옷을 가리고 자기 허물을 가리고 이 모든 걸 한 것은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은 누가? 뱀이 한 거 맞아요? 내가 따먹은 거 아니고 하와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준 것도 아니고 마귀로부터 맞아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뱀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주가 덜에 모든 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중요한 얘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죠? 시작.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당신이 너로 사단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머리를 상한다. 사단을 박살을 내버리겠다. 끝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뱀의 후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팔과 다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묶어놓지만 그 다리를 상하게 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육체의 몸은 십자가에서 끝을 냈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는 육체를 두고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서 판결을 받고 죄를 끝을 내고 의를 세법을 세워버렸습니다. 맞아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디에?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렵다. 율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오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단을 종집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들어가 보면요, 자막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바귀지가 누구였습니까? 사악한 악한 영이 바귀지 속에 들어와서 나처럼 행세하며 지금까지 이 인생을 속이고 왔던 그 악한 영이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미 2000년 이거는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안 믿어서 속아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내가 본 걸, 내가 느낀 걸 반응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끝나 있으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습니다. 로마서 성경 하나만 찾아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로마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찾으셨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들을 위해서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마침이 돼, 율법을 끝을 내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죗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첫 것을 패해버리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죄를 사하고 온전케 했다라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어디에?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럼 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우리 속과 마음에 세워주기로는 이 새 언약, 내 법을 저희 속과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3절, 34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게 언제 내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내일 저녁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인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된 말씀대로 주님이 모든 죄를 끄털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펴고 새 언약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 마음에 이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